아멘. 하나님 말씀은 138쪽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138페이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교독을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 우는 여자의 큰 눈물이가 따라오니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나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 돌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헤브리라는 것을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관리 행악자 중 하나는 기바바에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네가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믿으리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오늘 내가 나와 너희에게 가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 다시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같이 교독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와 가르침이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웃으시며 예수에게 드리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는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나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두 군데 복음서를 같이 교독을 했는데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의 처형 십자가 처형 사건을 담담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모습 그대로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 신학생이 기독교 신학생이 유대 랍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랍비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사야서 53장에 대한 해석이 기독교와 우리 유대교와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봤지만은 이사야 53장에서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는 이 이사야 53장에 나타나는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 이 고난의 종이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기독교와 유대교가 갈라섰죠. 우리는 그 고난의 종이 누구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유대교는 일개인의 메시아가 아니라 뭐죠?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단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모델로 부름받은 선민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민족 자체가 다른 민족을 위해 고난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긍휼과 자비를 버렸기 때문에 징벌할 것이다. 그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우리 위해 고난을 받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자기들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선민이지 않냐.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제사장 민족 아니냐.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자랑스러운 선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왔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영광으로 인도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권과 약속을 부여받은 영광의 민족이지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지금도 이 이사야 53장은 건너뜁니다. 해석을 안 해요. 안 읽어버리죠. 영광을 주는 메시아다 그거예요. 우리 유대 민족에게 영광과 명예를 주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죠? 그들은 지금도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상을 섬기고 있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참으로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속에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그러나 그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겠다 이 말씀은 주전 700년 전, 이사야는 700년대 사람입니다. 그 이사야가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예언을 했죠. 왜? 갑자기 오시면 안 믿을까 봐 700년 전에 예언을 했고, 또 그 전 300년 전에는 다윗을 통해서 시 22편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라는 그 시편이 등장을 해서 1000년 전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700년 전에도 예언하셨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예언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종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못하지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는 우리를 뭐예요?
정치적인 압박이나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예, 우리의 죄악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류에 대해서 그 참혹한 죄에 대해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고난의 종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우상 종교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과 이적, 그렇죠?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표조 이런 데로 빠져버리고 만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의도와 의미를 잘 알아야 되겠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도 분명하게 두 형태의 토론이 또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5절에도 보면 그 예수를 비방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또한 36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조롱했다라고 그러고 39절에도 보면 아니 네가 메시아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조롱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을 비방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아까 말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그 메시아를,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은 그 조롱과 핍박의 상황에서도 패배자로 서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모두가 실망 반, 기대 반이에요. 왜? 사실 멀찍이 따라갔던 그 제자들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신비적인 힘을 발휘하고 정말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그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리라고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도 백성들이 따라갔던 것은 정말 메시아로서의 그 위력을 보여주길 바랬던 거 아니에요. 수많은 군중들도 실망했던 거죠. 자기들이 믿었던 그 메시아, 그 기대가 무너진 데 대한 실망감.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죠. 죽으러 가신 거죠. 죽음 때문에 포기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그 메시아 사역의 일부였죠.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는 순종자로서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34절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깨달지도 못합니다. 또한 43절에도 보면 주 앞에 양쪽에 강도가 있는데 생사를 건 그 죽음 앞에 한 강도가 또 정말 영생을 구하죠.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해요. 메시아로 인정했거든.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주의 자비와 인자를 구할 때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 감정선이 계속 지금 대조가 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조롱과 핍박, 모욕을 하는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당당하게 감당하고 계시는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유대인들, 나 같으면 안 그러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이 왔는데 빛을 모르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사실은. 빛이 왔는데도
빛을 모르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 뭐죠?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죽어 있다는 뜻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으시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서가 아니면 다 그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지요. 죽어 있으면 어떤 감각도 없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뭐 거기서 소리가 난다든지 반응이 없잖아요. 감각이 없죠. 그 자리에, 감각 없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찾아오셔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죠? 아멘?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죠? 알고 믿은 사람은 여기 없죠. 분명히. 그렇잖아요. 구원을 받고 보니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인생을 역추적하죠. 내가 누구며 내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내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정예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받고 그 다음에 예지로 알게 된다, 그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유대교인들도 못 알아보지만, 그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한정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계속해서 이 땅에 공급하시고 또한 퍼부어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 이 처형 사건, 이번 주간이 또 고난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 인생들이 너무 잘못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구나, 그렇게 감성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를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 놓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사실은. 제자들도,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그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 앞에 정말 바라고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따라갔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도 인간은 뭘 가져요? 종교심을 갖고 따라간다니까요.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내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사람이 만드는 종교는 다 우상이라니까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이 뭐예요? 믿고 경배할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소원과 치성과 열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뭐예요? 자신을 격려하고 궁극적으로는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안심을 얻으려고 말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무속신앙적으로 메시아를 바라본다니까요. 은혜와 진리의 빛이 임하지 않게 되면은. 그 우상종교의 결국은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죠? 왜?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정성과 윤리나 도덕으로 종교심을 갖고 또 그러다 보면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보상을 또 요구하죠? 그 다음에 또 자기 공로를 또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속종교, 우상의 특징은 자꾸 뭘 달라고 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우리와 당신 사이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셔요. 그리고 믿음을 또 요구하셔.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헌신보다 먼저 우리를 챙겨주십니다. 그걸 거꾸로 되면은 너무 초라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소원보다 먼저 아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내가 누구인가 보다도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하러 내려오시죠. 바로를 꺾으셔요.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잖아. 먼저 처음 출현하셔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백성들을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약 내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알기 전에 먼저 나타나 주신 거죠. 그렇게 끌고 가셨다니까요. 선우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정성과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이 이때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의 처형 사건을 또 겪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일을 겪으신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뭘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출애굽에서 위력과 역사와 기적을 통해서 백성들을 끌어낸 구원해낸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이고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외치는 것은 윤리나 도덕보다 훨씬 높은 것이고 그 어떤 세상의 가치보다 가장 가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마음을 품어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의 본질을 알아라죠. 그게 십자가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본질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희생과 헌신으로 섬김과 봉사로 당신의 영광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음마저도 감수하는 십자가의 순환이라니까요. 순환.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순환을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겪으시자 빌립보서 2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두가 다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희생과 사랑과 수고와 뭐지요? 그 희생,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희생, 그것을 같이 있다 하신 거죠.
예수님이 무슨 큰 업적을 이루신 게 아니잖아요. 로마를 정복하고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정복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그 숭고한 가치 따라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해 버리셨죠. 그걸 가치 있다고 하시는 거라니까요. 인간의, 그게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본질적인 성품이고 인격성이고 고귀함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으뜸으로 삼으셨다니까요. 신나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모든 고난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인생 과정에서 우리도 그 긴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겪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가지요. 그러나 그 시간은 오늘 가치 있는 시간, 무슨 시간? 영광의 시간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지만 영광의 시간이죠. 왜?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고도 고귀한 그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고 가셨잖아요. 우리 보고도 그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고 또 우슬초로 심포도주를 또 입에 적시고 또 다리가 꺾이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그죠? 또 채찍에 맞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다. 참 인간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정선을 채찍에 맞고 뭐 창자국 맞고 고통당하고 뼈가 꺾이고 못에 박히고 하는 감성적인 뜻에 가버리면 이 본문의 뜻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니까요. 이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은 이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이 참 인간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보면 참 인간이셨다. 그러니까 종교심이나 어떤 동정심 가지고 이 사건을 보면 안 된다는가요? 그 의미가 뭐냐?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오죠.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 아니 왜 고난받고 온전하게 되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 고난을 저렇게 받으셔야 됐나? 그리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왜 또 순종함을 배웠다는 말인가? 그래서 또 왜 온전하게 되셨다는 말인가? 이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부족함이나 모자랄 것이 없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롱받고 모욕받는 그 일을 안 하셔도 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죠. 예. 우리가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그죠? 거짓되고 부패했다니까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위하여 참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몸소 겪으셨어요. 몸소 그 받으신 고난으로 그렇게 아픔을 당하시면서 뭘 겪으셔? 순종함을 배우시는 거죠. 네. 그래서 뭐가 온전하게 된 거예요? 진짜 사람이 되신 거라니까요. 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실제로 저 메시아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사실로 기록을 남겼다는 거죠. 네. 진짜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이렇게 행보를 같이 하시고 그죠?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진심을 들으시고 때로는 편드시고 예? 또 인간의 약점과 그 내용들을 다 경험하셨어. 히브리서 4장에도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 몸소 겪으셨다. 참 인간으로서 그것을 겪으셨다. 그것은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그
그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 그죠? 그 연약함을 어떻게 그것을 그 예수님이 다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참 인간으로서 다 받으셨어요. 우리 못난 것을 다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짠하고 부활하셨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또 어디로 가셨어요? 승천하셨죠? 아버지 옆에 가셨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동참자가 됐죠. 예수님 나를 품으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신다고 그랬죠. 나의 인간의 행위나 연약한 그거 안 보셔. 오직 예수님만 보셔요. 예수님은 나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면 우리도 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참된 인간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졌다면 이제 우리 인류의 그 존재가 어떻게 돼? 완전히 격상됐죠? 그만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로 격상이 된 거잖아요. 그게 이 십자가 처형 사건의 참된 의미로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이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품에 안으신 사건.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네. 이제 너희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놀라운 존재란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슬픔과 고난을 만나고 억울함을 겪지요. 그럴 때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고난이 올 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힘들고 이런 아픔과 눈물의 세월을 겪어야 돼.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왜 더 나에게 많은 소유를 주시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바로 그때 예수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신 거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를 꼭 끌어안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은 그 부활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해라. 그런데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죠. 알고 보면 우리가 모세나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죠. 우리는 다 알고 가잖아요. 그들은 올 것을 바라보며, 그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인생길을 갔다고 그랬지만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었잖아요. 아멘? 이 얼마나 감사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큰 일.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내 잘못은 아니다. 왜? 예수님이 잘못 때문에 고난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고난은 이유가 있어. 예?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아주 그 수비수들이 강해. 그죠? 고난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는 자들이 또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 성질을 툭툭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나 너희들은 나처럼 그들 속에 섞여 있어라.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려갔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끌어안아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데려갔다니까요. 그게 성육신이지요. 그러니까 그 성육신의 사건이 오늘 우리 인생에도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율법의 최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끝없는 질문이죠.
네 이웃이 너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거와 상관없이 네 이웃을 너 때문에 은혜와 복을 나누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 이웃이 너에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너에게 조롱과 멸시를 주느냐 못하느냐 그걸 따지지 말고 너 때문에 그가 복을 받는다 하면 그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복을 받게 되겠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아멘. 네, 요즘 아멘이 부쩍 좀 줄은 것 같기도 한데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을 주는 이웃을 향해서 시비 걸고 싸우고 그거 잘라내지 말아라. 그냥 옆에 가서 뭐 해라? 고난 당해라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고난 당해라. 그 진실한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는 진심 있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인생이 왜 그래 그러지 마시고 그 하나님 일에 동참한다는 그런 신의 성품에 참여했구나 라는 그런 의식을 품으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대우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우해 주시니까 너희도 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런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이웃에게 대하라는 거죠. 그게 전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조롱과 모욕점은 우리도 이제 겪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같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런 일들은 기독교 역사나 또 우리가 이 기독교 역사를 이어받았죠. 지금 여러분이 이어받아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도 겪고 오라는 거예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서 그런 식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여 그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을 이제는 뭐예요? 오고 오는 모든 내 자녀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겠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제 너희들도 뭐예요? 우리와 하나가 돼요. 신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한 거잖아요.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신의 나라에 초청을 받았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황홀한 나라로 초청을 받았지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신의 자녀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이 땅에 똑같이 보냄을 받았고 그 보냄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라. 네? 이미 저 여러분이 가는 이 인생길 자체가 임마누엘의 자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명예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못 알아듣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 인생의 우리 삶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 기적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뭐 할 거예요? 부활할 거죠? 아멘. 그렇게 살다가 부활한다니까요. 그리고 승천할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우리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 십자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열매를 맺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주간 동안 사랑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복된 주간 되시고, 또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목적과 의도를 안 잊어버리시고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복되고 감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